이번 주 강단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힘은 여호와라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지난 강단에서는 주의 기이한 사랑을 나타내소서. 그래서 다윗이 주의 기이한 사랑을 자꾸 보고 체험하니까 이번에는 그것 자체가 나에게 힘이 된다고 고백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라고 고백을 하기 위해서는 먼저 주의 기이한 사랑을 보아야 합니다. 그 주의 기이한 사랑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나님과 교제하는 하나님의 자녀의 축복을 누리는 것입니다. 최고의 응답은 지금 나와 하나님이 함께 한다는 게 믿어지는 겁니다. 우리가 현장을 갈 때에도 내가 혼자 가는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기에 시공간을 초월하신 성삼위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 그것이 믿어질 때 주의 기이한 사랑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다윗은 젊은 사자가 움켜질 때에도 무엇을 했냐면 하나님과 교제를 했습니다. 다윗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걸을 때에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걷지 않게 해주세요라고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저는 부족하지 않습니다. 내가 비록 거렁뱅이 생활을 하고 있으나, 내가 비록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받고 있으나 네 뭐 하나님의 자녀라며 증거 없잖아, 네가 무슨 산 증인이야, 주변에서 막 손가락질하고 판단하고 비난하는데 다윗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다윗은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저 사람들은 산 증인이 뭔지 모르는구나. 산 증인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걸 믿고 누리는 사람이 산 증인인데, 사람들은 자꾸 열매, 표적, 증거, 그거를 자꾸 내놓으라고 합니다. 그래서 바리새인들도 예수님에게 찾아가가지고 당신이 진짜 왕이라면, 당신이 진짜 이스라엘의 왕이라면 우리에게 표적을 보여라, 우리에게 증거를 보여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왜냐? 인간은 근본 문제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다 창세기 6장을 가지고 세상을 봅니다. 육신적인 뭔가가 보여야 됩니다. 육신적인 변화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뭔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게 아닌가? 그래야 뭔가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게 아닌가? 라고 속습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에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게 해서 하나님이 함께한다는 그 증거를 자꾸 왜곡을 시킵니다. 이상하게 해석을 하게 만듭니다. 신비한 일을 체험해야만 하나님이 함께한다고 생각하게 만듭니다. 전도의 열매가 많이 있어야만 전도자라고 생각하도록 만듭니다. 근데 이번 주일날 콘스탄티누스 대제 그 어머니 한 사람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한 후대에게 복음을 전달했습니다. 근데 그 한 명을 통해 세계가 복음화된 것입니다. 콘스탄티누스 대제 한 사람을 통해 밀라노 칙령이 선포가 되고 그 로마 제국의 기독교가 국교가 되었습니다. 그냥 여관주인, 여관에서 일하던 그 부모의 신앙, 그 한 사람의 신앙이 237의 흐름을 싹 뒤집었습니다. 그처럼 사람들은 자꾸 열매, 증거, 이거를 추구합니다. 이것을 찾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무엇을 주셨냐? 야, 너희가 동기가 있으니까 안 되지, 너희가 그런 중심이 있으니까 안 되지. 하나님께서는 이런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에 너희의 문제가 아니다, 너희도 모르게 그 뒤에는 사단이라는 배후가 존재하고 그 존재가 계속해서 야, 이걸 먹어야지, 야, 이렇게 해야지, 이런 증거 있어야지, 그래야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는 거지 라는 생각을 가져다주는 뱀의 머리를 여자의 후손이 멸하셨느니라. 그 여자의 후손 대신 예수가 바로 그리스도이십니다. 그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의 근본 문제를 끝내시고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도록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최고의 응답이 무엇이냐?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입니다. 막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색하잖아요. 기도가 막 잘 안 됩니다. 막 답답하고 턱턱 막히고 잠이 쏟아집니다. 그때 우리에게 뭐가 필요할까요? 복음이 필요한 겁니다. 내가 피곤해서 내가 지금 지쳐가지고 기도가 안 되네. 아닙니다. 흑암이 못하게 합니다. 사단은 다른 거 다 하게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교제만 못하게 합니다. 하나님과 소통만 못하게 합니다. 그때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하냐? 복음이 필요한 겁니다. 복음을 가지고 내 문제 해결해달라고 애걸복걸하는 영적 거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이미 서밋이기 때문에 서밋이 하는 것은 한 가지입니다. 서밋을 만나야 됩니다. 우리가 진짜 서밋이라면 우리가 만나는 대상은 서밋이어야 됩니다. 그 대상이 누구입니까?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서밋입니다. 그분과 내가 교제가 안 된다? 나의 영적인 상태가 저 밑에 있는 것입니다. 근데 그것을 단숨에 서밋으로 올리는 한 가지의 방법은 복음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기도가 안 될 때 내 안에 복음을 선포하는 겁니다. 하나님, 죄와 사망의 법에서 생명과 성령의 법으로 지금 나를 해방시키셨습니다. 기도되지 못하게 하는 모든 마귀의 일 하나님의 아들이 오셔서 박살내셨습니다. 그 예수가 나의 그리스도이시며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래서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십니다. 그리스도께서 사시기 때문에 나는 누구보다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습니다. 나는 누구보다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습니다. 제가 이 새벽 강단에 와서 찬양을 할 때 하나님과 함께 하지 않으면 생각이 많습니다. 찬양이 나올까? 새벽에 소리가 나올까? 목소리가 갈라지진 않을까? 이 찬양을 내가 올릴 수 있을까? 오만 가지 생각이 오죠. 쓸데없는 생각들, 서론의 생각들, 나를 믿으니까요. 내 지금 환경, 내 상황을 믿으니까 쓸데없는 생각만 하는 겁니다. 근데 그걸 믿지 않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내가 하는 찬양을 통해 호남 지역에 역사하는 흑암 권세는 무너질 것입니다. 하고 찬양을 하잖아요. 그 자체가 저에게 힘입니다. 그 자체가 저에게 능력이 됩니다. 그래서 새벽에 찬양하든 언제 찬양하든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것을 우리가 왜 누릴 수 있냐? 하나님의 자녀이기에 누릴 수 있는 겁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축복이고 신분과 권세입니다. 그래서 그 능력을 가지고 현장을 가는 겁니다. 하나님, 내가 현장을 갈 때 먼저 주의 사자와 천만 천사를 동원하사 그 현장에 있는 흑암 권세가 무릎 꿇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누구입니까? 2부 메시지 때 말씀 주셨습니다. 너희는 왕같은 족속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다. 나는 왕입니다. 나는 왕같은 제사장입니다. 나는 거룩한 나라입니다. 나의 소유는 당신의 것입니다. 그러니 내가 가는 이 현장의 소유는 당신이십니다. 그러니 당신께서 오늘도 이 현장을 통치하시고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그 현장에서 하나님이 하는 것을 오늘도 나는 보겠습니다. 하고 현장을 가는 겁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현장 가서 뭐 해야 되지? 오늘 이거 해야 되는데, 오늘 저거 해야 되는데, 누구 만나서 이거 소통해야 되는데, 이래야 되는데, 다 서론입니다. 다 육신의 생각을 가지고 일에 끌려다니는 겁니다. 사람에게 끌려다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는 왕같은 제사장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왜 끌려다녀야 되겠습니까?
왜 일에, 왜 업무에, 왜 가정 문제에 끌려다닐 존재입니까? 강단에서 늘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면 정복하고 다스릴 수 있게 된다. 뻗어가게 된다.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 언약을 주셨습니다. 근데 우리가 현장 갔을 때 일에 잡혀서 끌려다닌다면 무엇부터 회복해야 하냐? 내가 누구인지부터 회복해야 됩니다. 그 일 좀 해결해 주세요. 이 갈등 좀 해결해 주세요가 아닙니다. 그것을 누가 하냐? 불교 믿는 사람들이 하는 겁니다. 불교는요, 문제의식이 어디에서부터 오냐? 고통에서부터 옵니다. 인간은 왜 고통을 겪는 걸까? 인간에게 왜 끊임없이 번뇌가 찾아오는 것일까? 그것을 문제 삼습니다. 문제 삼아서 불교는 뭘 집어넣냐면 결국에 인간의 번뇌는, 결국에 인간의 고통은 나의 욕망을 채우지 못해서다. 그래서 깨달아야 된다. 그것이 필요 없다는 걸, 그것이 없어도 된다는 걸 깨달아야 된다. 그것을 불교에서는 가르칩니다. 그러나 우리 기독교는요, 문제의식이 다른 곳에 있습니다. 고통 문제 아닙니다. 고난이 문제 아닙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나는 풍부에 처할 줄도 알고 비천에 처할 줄도 아니 이 모든 것을 감당할 수 있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훨씬 위에 있습니다. 기독교의 문제의식은 딱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 떠난 문제, 원죄. 그 원죄로 인해서 고통이 찾아왔다. 왜 인간이 행복이 없는가? 하나님을 떠나서. 왜 인간이 불행한가? 하나님과 교제되지 않아서. 왜 직장에서 시달리나? 하나님과 교제되지 않아서. 왜 직장 상사가 나와 자꾸 갈등을 일으키나? 하나님과 교제되지 않아서. 우리의 모든 문제의식은 하나님을 떠난 죄, 거기서부터 시작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는 그 죄를, 문제를 끝내신 구원자이십니다. 그걸 보고 복음이라고 합니다. 그것이 기독교와 불교와 다른 점입니다. 그래서 불교는 고통이 문제이기 때문에 고통을 겪지 않도록 욕망을 없애면 된다. 그래서 나를 비우고 동기를 없애고 욕심을 없애고 있으면 번뇌가 찾아오지 않는다. 그러니 그리스도가 필요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 떠난 문제로 안 가는 겁니다. 근본 문제로 못 가는 겁니다. 그러나 기독교는, 크리스찬은 고통이 문제가 아니라 그 더 뒤에 더 근본적인 그 문제, 그 문제를 끝내시려고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면서 부활하시며 우리의 모든 근본 문제를 끝내셨습니다. 그것을 믿을 때, 그것이 나의 하나님이 되어질 때, 그 속에서 해방받는 것입니다. 그러니 고통이 있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고통이 왜 주어졌겠습니까? 욥기를 통해 우리가 보았습니다.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아오게 하시려고, 내가 오직 복음 되게 하시려고 주신 축복이다. 고통이 우리를 삼킬 수 없습니다. 아무리 사도 바울에게 온갖 고통이 주어져도 사도 바울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나는 모든 것 할 수 있습니다 라고 오히려 그것을 정복하고 다스렸습니다. 왜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에 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진짜 함께 하신다면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시며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분이 보혜사 성령으로 영원토록 나와 함께 하신다면 다릅니다. 생각하는 것도, 말하는 것도, 행동하는 것도. 말로 형용할 수 없는 평안이 있습니다. 감사가 있습니다. 여유가 있습니다.
그러니 현장에서 막 이리 치이고 저리 치이고 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막 쪼아 붙여도 마음이 평안합니다. 그럼 쪼는 그 사람에게도 전달이 됩니다. 저절로 안식이 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현장의 흐름을 바꾸십니다. 그때 우리도 모르게 산 증인의 축복을 누리게 되는 겁니다. 야, 진짜 나 같은 인간을 통해 그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걸 믿기만 했을 뿐인데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호남세계 후대의 흐름을 바꾸시는구나. 여러분이 다락방을 하고 계십니까? 여러분이 누군가에게 복음을 전하고 계십니까? 그 사람이 콘스탄티누스 대제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 사람이 저 인간은 진짜 안 될 거야, 저 인간은 진짜 안 변할 거야 라고 손가락질 한 그 사람이 사도 바울일 수도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은 시대적인 전도자가 되는 것입니다. 한 사람에게만 복음을 각인했는데 237을 살립니다. 5천 종족을 뒤집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는 사역은 어마어마한 사역입니다. 우리가 한 사람에게 복음 전하는 그것이 호남을 살리는 겁니다. 세계를 살리고 후대를 살립니다. 그래서 오늘도 정말로 우리가 누릴 것이 무엇이냐? 주의 기이한 사랑을 나타나는 겁니다. 주의 기이한 사랑을 보는 겁니다. 언제요? 하나님과 나와의 교제가 안 될 때. 그때 여러분의 마음에 이게 담겨져야 됩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애통한 자는 복이 있나니,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언제 애통해야 합니까? 하나님, 나 하나님 자녀인데요, 나 썸밋인데요, 썸밋인 당신 만나는 게 어색합니다. 당신과 교제가 안 됩니다. 나의 심령이 애통합니다. 내게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게 안 믿어지잖아요. 나는 또다시 나 중심으로 갑니다. 나는 또다시 눈에 보이는 그 문제들에 잡혀서 끌려다닙니다. 나는 또다시 오늘 내 마음대로, 내 계획대로 돼야 됩니다. 안 되면 미칩니다. 못 참습니다. 온갖 인본주의 쓰고 남 설득하고 강요하고 주장합니다. 언제까지 이렇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내가 왜 이렇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나 하나님의 자녀인데. 그러니 하나님, 나에게 은혜를 부어주세요. 그러니 하나님, 나에게 갑절의 영감이 임하게 하셔서 오직 성령이 임해서 권능받아 하나님과 함께하는 축복을 누리게 해주세요. 하면서 그 기이한 사랑을 체험하시는 겁니다. 그때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엎드릴 때 하나님께서 은혜를 부어주십니다. 하나님과 함께하고 싶은 그 마음, 다른 동기 다 내려놓고 나는 진짜 하나님만으로만 행복하고 싶습니다. 담임 목사님은 하나님 한 분으로만 행복한데 억울합니다. 나는 왜 저게 안 됩니까? 똑같이 존귀한 성도인데, 똑같이 하나님의 자녀인데, 하나님과 함께해서 그게 너무 행복해가지고 서론 인생 끝내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달하는 본론 인생 나도 살고 싶습니다. 나도 전도자가 되고 싶습니다. 하고 고백하시는 겁니다. 그때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십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과 함께하게 되고 교제하게 되고 그것으로 만족하게 됩니다. 그래서 다윗의 고백처럼 내가 깰 때에 주의 형상으로 만족하리이다.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인 것으로 만족하는 오늘 하루가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받은 말씀 가지고 합심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정말로 오늘 하루
주의 기이한 사랑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 사랑을 통해 하나님과 함께하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게 하시고, 그 속에서 나오는 능력을 가지고 오늘도 현장의 흐름을 바꾸는 산 증인으로 나의 인생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전도자 류 목사님과 담임 목사님의 모든 사역을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가시는 걸음걸음마다 흑암 권세가 무너지게 하시고 하늘 보좌의 능력이 임하여 곳곳에서 로마서 16장의 지역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참소망교회가 호남을 살리게 하시고 세계를 살리고 후대를 살릴 수 있도록 5 그릇을 미리 준비하게 하시고, 그것이 구체화되어 줄 수 있도록 전교인 수련회를 통해 하나님께서 주신 그 언약이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담겨지게 하옵소서. 그런 마음과 중심을 담고 우리 합심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